눈 속에서 빛이 비추라 하시고 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그런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아보는 이 분별의 은혜, 이 보물을 우리의 질것, 우리 육신에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힘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이 아님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서 때가 되면 질그릇도 깨집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전하지 못하고 지금도 기도의 제목이 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 나전 칠기를 하는 이 무형문화재인데 그 부인이 이렇게 생활 그 나무로 만든 그 그릇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활 도구를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분이 만들어준 나무 그릇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무 그릇에 금이 이렇게 쫙 갔어요. 어머, 이거 금이 갔네. 근데 그냥 거기는 물 담지 않으니까 그냥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 하면 가져오세요, 고쳐드릴게요 그럽니다. 나무가 금이 쫙 갔는데 어떻게 갇힙니까?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런 거 사실 사포질을 싹 하고 거기에 오칠을 싹 입히면, 그리고 쪄내면 여전히 새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그릇은 오래 가겠지만 제대로 칠을 된 것은 5,000년은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부시거나 불에 타지 않으면 5,000년은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 5,000년을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낙랑시대에 평양성에서 끄집어낸 그릇들에 보니까 오칠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만 년이 지나가도 그 역사의 유물들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나무 토막이라도 나무를 켜는 목수가 그걸 잘 다듬으면은 우리가 여물을 끓여주는 그 그릇으로도 쓰고 나무 그릇으로도 쓰고 아주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흔한 게 흙이지만은 그 흙을 가지고 도공의 손에 의해서 흙이 골라지고 그리고 반죽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형틀을 잡아서 그늘에 말리고 그렇게 하면 또 질그릇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그릇을 부어내면 더 오래 가고 거기에 유향을 바르면 독이가 됩니다.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제가 구한 통일 신라 때 사용했던 토기가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 천년석의 통일 신라 시대 때니까 후대신데 그게 값이 나가는 거냐 여러분? 값은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기는 값이 쌉니다. 그 대신 자기는 아주 고가에 팔리죠. 저는 그 토기를 볼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신라 시대면 꽤 오래됐잖아요. 그 시대에 어느 집 부엌에서 거기에 콩을 담아두었는지 팥을 담아두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담았던 그릇이 내 집에 지금까지 있다.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기까지 와 있구나. 세상에 보잘것없는 그릇 하나 같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이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담았던 사람들, 그것을 쓰임받았던 곳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새롭게 살게, 인생을 새로운 각도로 볼 수 있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을 우리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눈, 성경에서 일러주신 눈으로 읽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받다니. 오늘 일부 예배도 이 같은 설교를 했는데 일부 예배 특송을 하는데 우리 김다정 양이 나 같은 죄인과 주께로 가까이 원합니다 연중이 이어서 했는데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일을 맡고 있어서 매주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버거운 생활을 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들은 그것을, 그 부정적이고 아픔을 뭘로 보느냐? 감사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몇 대째 예수 믿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의 마음 속에 감사하고 사는 마음이 있는가, 불평하고 원명하고 트집 잘 잡고 그리고 뾰족뾰족해서 남을 찌르지는 않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다고 얘기해서는 아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한 눈만 주시지 않고 두 눈을 주신 것은 초점을 잘 맞추라. 그래서 두 눈을 주신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밝은 빛을 잘못하면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 있는 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는 예수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환락의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애쓰면서 전한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뭐냐면 구속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놓아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형틀에 불과하지만은 구원을 얻는 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7마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요약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다 이렇게 요약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함을 자기 목숨하고 바꿨어요. 원수 사랑하는 게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람들의 죽어갈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 속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을 미움, 증오, 욕정 모든 것을 대신 그 집 빚값을 갚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가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편지를 읽다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화가 났어. 아주 격하게 아주 야단을 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아주 야단을 치는데 그 야단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교인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방랑 전도자, 나그네 전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나 전했는데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잠시 떠난 사이에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바울 사도를 폄하했습니다. 깎아내렸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복음이 언제 바울의 복음이냐 하면서 깎아내리기를 얼마큼 깎아내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달변가인지 사람들이 홀딱 다 넘어가 버렸어요. 고린도에 개척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요즘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 얼마나 달변가들입니까? 그냥 들으면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죠. 근데 금방 끓는 냄비는 금방 식어요. 뭐든지 금방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환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 근데 얘기인 거예요. 첫 얘기는 뭐냐? 바울이 언제 예수의 제자였냐? 바울이 무슨 사도야? 예수의 제자 11명은 예루살렘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추천장이 여기 있어요. 그 추천장.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바울은 신통치 않아. 말하는 게 신통치도 않고 전하는 게 뭐 그래? 뭐 힘들어.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 아니야. 자기가 언제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대? 겸사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성깔이 얼마나 급한데. 설교에는 카리스마도 없고 특별한 신령한 은사도 없어. 우리처럼 방언하고 막 병도 고치고 그러는데, 야, 사도 바울은 뭐 별로 그런 거. 또 교인들과 1대1로 만날 때는 그렇게 부드러운 사람이 지금 멀리 떨어졌을 때는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 가까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말이야, 말도 못하다가 밖에만 가면 큰 소리 치잖아. 이게 뭐 사도가 그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조건들을 하나 틈을 붙여서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이렇게 지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조목조목 이 일을 대해서 바울 사도가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나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나는 질그릇이었는데 나 같은 질그릇을 복음의 빛을 넣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는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이 믿고 따르고 부활한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보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11 제자들의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빛을 보았고 그분이 내 눈을 열어주셨고 그분과 교제했고 그분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말로서 사람을 유혹하고 행동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을 자라 했습니다. 사실 우리 무슨 추천장, 요즘 말하면 증명서 뭐 이런 거 없으면 우리 세상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졸업장이 있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졸업장 없어도 실력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여러분들 아는 저 갈릴리 교회 그 여수 지방에 있는 우리 돌산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우리 남해 바닷가에 있는 김순현 목사는 미국 구경도 가보지 않았고 독일에 구경도 가보지 않아도 그분이 이번에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생애 베트게라는 사람이 쓴 1300페이지 넘는 독일어 책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옛날에는 전부 다 그 사람을 공부할 때 조그만 그 요약서를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하는 1400페이지가 넘는 책을 번역을 했어요. 할렐루야. 한국 100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첫 번 책이 나왔어요. 뭐 그 사람에 대한 책은 많이 있는데 독일 2차 대전 때 순교자였던 보네퍼라는 사람의 일생을 한 제대로 된 책을 걔 물어봤어요. 김 목사, 무슨 죽을 힘이 있어 그걸 썼냐, 번역했냐 그랬더니 제가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 책을 누구도 번역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된 책을 책을 가져다가 번역을 했는데 20개월을 아침 저녁으로 번역을 했는데 20개월을 했는데 번역을 끝나고 나니까 목 디스크가 오고 그다음에 남성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이 나오기까지 한 3년의 기간을 걸려서,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번역하면 이제 교수들이 갔다가 그 책이 이게 맞나 또 검수도 하고 다시 보이고 해서 한 3년 만에 그 책이 나왔는데 꼭 아이를 하나 낳은 것 같아요. 바닷가에 사는 조그만 교회 목사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 사람 뭐 그런 것 같은데, 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느 날 편지에 이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참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순천에서부터 와요. 그래서 근데 자기 집은 춘천이래요. 그래서 그 이름도 안 밝히고 왔는데 그게 어떻게 오냐 하니까 그냥 예배드리러 소문 듣고 왔다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40분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바닷가에 이 십자가 탑이 있는데 녹이 슬어가지고 빨갛게 녹이 슬어 있으니까 어느 업자들이 와서 막 재고 그러더라고요. 당신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에게 제가 주문을 받았는데 이거 깨끗하게 칠해놓고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걔 누구냐니까 몰라요. 여기 이 이름 딱 되니까 목사님 이름하고 교회 이름하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배드리러 오다 보니까 십자가 탑에 없으니까 그분이 했다. 걔 누구냐 그랬더니 아직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누군지 알아줘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중소기업을 하는 작은 분이신데 춘천에서 오셨다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나오면서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가 시골교회 바닷가에 할머니들하고 어린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돌봐주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돌봐주신다. 종이에 쓰고 인쇄를 잘하고 그래야 자격증이 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신가 없는가를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감독이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가. 아무리 무지랭이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기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간송미술관이라고 하는 아주 간송 전영필 선생이 만든 미술관이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에 있는데 그 미술관이 1년에 2번 되게 전시회를 합니다. 우리나라 서화가 많은데 근데 거기 가서 보려면 아침 2시간 전에 가서 줄을 서야 되는데 보통 줄이 200m, 300m씩 줄을 서서 2시간, 3시간 기다리고서 그 그림을 봅니다. 그러면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많이 기다리시니까 좀 빨리 나오세요. 뒤에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간송이라는 분이 전영필 선생이 만든 그대로 구워놓은 참 대단한 부자셨는데 그거 다 팔아서 문화재를 사들여서 정리를 했어요. 그분의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겸재정선이라고 하는 화가를 다시 우리나라 역사에 얼굴을 드러나게 한 분이에요. 겸재정선에 그러면 진경산수는 모든 사람이 안다 학교에서도 배웁니다만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태까지 조선조의 그림은 중국의 옷을 덧입고 있는 중국 옷을 입고 있는 조선인이었는데 한국의 민족의 눈으로 한국의 산수를 제대로 그린 사람은 겸재정선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화에 르네상스를 일으킨 분이 겸재정선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밝혀낸 사람이 최완수라고 하는 선생인데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70세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구실에서 그 연구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그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학과 졸업했다는 그 졸업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제자들이 박사를 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술사로 박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밑에서 공부하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입니까? 아니, 12제자에 들어가지도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이나 자기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는 누구보다 앞장서는 공부를 했지만 그 율법보다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질그릇에 담겨진 빚으신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은 소중히 쓰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은 질그릇 같지만 그 속에 예수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 그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날 것이고 그것이 개밥그릇이었다면 그러면 그런 냄새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화 하나 들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의 조카가 있었는데 그 목사였답니다. 근데 어느 날 30이 넘는 조카가 삼촌을 찾아와서 따지듯 묻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 때 감옥에 가셨는데 그 감옥에 가는 게 신사참배 반대해서 가는 게 아니라면서요? 자기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 어떻게 알았니?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우리 누구 어느 목사 아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간 거 아니야. 그렇게만 얘기해줘서 근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부끄러울 것 같아서 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촌인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맞아. 우리의 할아버지는
교회 목사였다. 담임이셨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는 여자 성도와 부끄러운 일을 했어. 그래서 교회에서 제명되고 쫓겨났지. 그리고 감옥살이도 했어. 이런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가. 그런데 왜 삼촌은 목사가 됐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무데도 갈 데가 없었어. 그런데 아침이면은 이른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가시는데 저녁 늦게 지쳐서 돌아오곤 했지. 그러면 살림은 누가 해요? 그럼 엄마가 품 팔아가며 살았지. 그게 뭘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어렸었는데 아버지가 내 자전거 뒤에 자기를 태우고 어디론가 가는데 꽤 멀리 간 것 같아. 내가 자전거 뒤에 앉아서 졸았다. 그게 어디를 갔는데요? 가보니까 절대 가지 말라고 얘기했던 한센시병 환자의 마을이었어.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의 마을이었는데 아버지가 거기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반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 가서 하는 말이 다 그 손을 씻으시더만 사람들이 고름도 짜주고 상자도 싸매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싸주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며 싸으며 복음 전하고 싸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얼굴이 세상 사람에겐 세상 잡것이고 교회를 망신시키고 교파를 망신시키고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쓰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에 버림받은 그 나환자들 속에서는 아버지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어. 그때 나는 아버지에게 그랬어. 아버지 나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될래.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다. 내 아버지께서 가장 세상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쪽에 가서 일하는 모습을 보시다가 보니 나도 그렇게 산단다. 아버지의 과거는, 할아버지의 과거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였지만 다 부서뜨리고 인간의 정욕 다 깨진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났어요? 진정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다고요? 나 거듭났어, 나 새 사람 됐어, 과거의 죄 끝났어 얘기하지 아니하고 가장 버림받은 사람 속에 가서 평생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안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요? 저도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런데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고도 변화되지 않는 건 무슨 연고냐 이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진리고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4대째 예수를 믿었고 이게 무슨 큰 벼슬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척도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도 믿음의 척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질그릇 같은 인생, 무지랭이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높이 쓰실 것이고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12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한솥밥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영이 떠나면 나는 예수 몰라요 하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바닥을 치고 그가 순교했으므로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까? 예수 믿다 한 번은 바닥을 쳐야 되겠죠. 회개의 영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무늬만 좋아서는 소용이 없어요. 속이 좋아야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았는가를 봐야 그것이 내가 얼마나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예수 기도를 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깁시다.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겨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곱고 아름다운 말로 형제를 일으켜 세울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당신들 내가 기껏 가르쳐 놨더니 말이야 엉터리들한테 다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사냐? 아니다. 예수의 복음 제자라고 중요하고 추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 함께 계시한다. 다윗이요 스캔들을 일으켰죠. 부끄러운 스캔들을 일으키고 회개의 시를 쓴 게 시편 51편입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꽉 닿는 또 한 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소서. 주의 영이 떠나면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주의 성령이 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